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해.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지하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 큰 뱀이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쪽문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꿈을 꾼 다음에 또 꿨는데 그 뱀을 잡았대요. 소문에 들리기를 뱀을 잡았다고. 근데 뱀을 잡은 장본이 누구냐면 저희 큰형님이 잡아가지고 뭐 큰 그릇에 잡아놨다고 이제 삶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꿈을 꾸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지하에 큰 뱀이 있어갖고 제가 도망갔다가 다시 그 뱀을 잡았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지하에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뭘 들고 왔냐 이제 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칼이랑 그리고 뭐 포크 같은 걸로 들고 가갖고 뱀 어딨어 그러면서 뱀을 이제 잡았다고 그러니까 삶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칼로 조각을 내서 하려고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제가 꾸면서 이번 주에 꿨거든요.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지하 같은 데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교회 지금까지 부흥을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뱀의 세력들이 마귀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안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뱀이 죽었으니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이랑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연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무기를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이제 무장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꿈을 통해 저는 영적 무장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영적 전쟁 이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간사한 계략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옛날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은 갑주 우리나라도 뭐 갑주를 입었습니다. 옷에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 이렇게 어떤 투구를 쓰고 신발을 쓰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갑주를 입었듯이 영적으로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가? 마귀가 있죠. 제가 아까 꿈에 나타난 이 뱀을 마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하며 쓰는 것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마귀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이겨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들이 하는 시험의 때, 곧 천국 갈 때까지 이를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노라는 뜻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완성한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장이 돼야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장군들이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고 뭔가 칼을 들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어떻게 그 상대편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군대에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옷을 입고 갑주를 입고 지금은 현대전쟁은 이 모자를 철모를 쓰고 싸우잖아요. 그처럼 몸을 막아줄 수 있는 총탄과 칼과 창을 막을 수 있는 이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속에 죄를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내 죄가 용서됐구나. 이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를 또 뿌려야 돼.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예수의 피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예수의 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없애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칼과 창과 총, 대포 이런 걸 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을 공격해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과정 속에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의의 호심경,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요. 5가지가 나오죠. 6가지, 7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식어를 다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가지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장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의의, 복음의,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내면을 채우고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응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진리와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내 생각과 삶에 적용하고 해야만 내가 마귀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가지, 6가지네요. 이거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는 거예요. 옛날 군인들을 보면 허리에 누구나 우리도 지금 이 벨트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군인들도 띠를 떼서 허리에. 근데 이것은 띠를 설명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 원문에 보면 진리를 원문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 정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인데 더 구체적으로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없어서 성실과 정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성도들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허리띠는 병사들이 옷을 단단히 동이고 검을 붙들어 두는데 구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을 이 허리띠에다 딱 꽂았나 봐. 칼을 갖다가. 그리고 허리띠를 이렇게 하면 검이 안 나가는 거죠. 가죽 허리띠에 성도들이 신앙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뜬다는 것은 이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져야지 일어나서 일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정직성과 성실함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기를 배워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화이트 라이스라고 거짓말로 하고 불성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게 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함과 정직성을 쌓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으십시오. 또한 삶의 중심에 정직과 성실로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한 행동과 말을 새기면 진리신 예수님의 허리에 띠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가득 찬 거죠. 예수님 말만 하면 진리가 쏟아져 나오죠. 우리는 말만 하면 뭐가 나오죠? 거짓말이 나오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이 가슴팍에는 더 여기에 가죽, 쇠, 구리 등으로 만들어서 병사의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그 흉배, 다시 말하면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탄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쏠 때 방탄복처럼 옛날 군사들은 여기다 이렇게 가슴 부분에 호심경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호심경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 오를 있자. 옳은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활을 쏘면 호심경이 보호하고 화살이 살을 뚫지 못하게 합니다. 호심경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질 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직장에 집의 어떤 구조를 또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로 장만하고 이 환경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변해요. 영적인 법칙이. 우리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죄성들 이런 것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예수의 피 하면서 예수의 피를 보혈을 적용하고 여기다 피를 바르면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했던 그런 말들을 내가 피를 바르면서 깨끗해 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호심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속량으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어서 옳다 네가 옳아 깨끗해졌어. 너는 이제 죄가 없고 너는 이제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죄가 없어졌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전도를 해보면 사람이 착해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선물로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호심경이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 나는 내 생각은 깨끗하지 않지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 내가 이 가슴을 막아줄 수 있구나 마음을 막아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발을 설명하는 내용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평안도 수식어고 가장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죠. 신발과 복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복음은 신발과 같습니다. 신발은 삶과 행위의 보호입니다. 신이 편안해야 걸음걸이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적은 것을 신으면 신발을 적은 것 신으면 발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벗겨집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합니다.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사형리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을 포함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품는 것까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에 숨어서 불안했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못을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신경을 부려요. 아내와 남편에 또 친구들과 막 내가 잘못한 어떤 수치스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 막 신경을 부리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수식하는 내용은 평안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을 얻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성공하고 보다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또 주님 앞에 나가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특권입니다. 우리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런 평안이 있으세요?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10분, 20분 기다리고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마음 평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평안 때문에 살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신은 로마 병사가 전쟁을 할 때 신던 것으로 긴 행군을 하기에 용이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는 화평으로 서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네가 못난 놈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은 뭡니까? 자기 명예, 돈, 지위, 권세, 자기 자랑, 자기 방어기세, 자기를 보호하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난 정직하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랬습니다. 죄인입니다.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부부싸움 왜 했어요? 합리화했어. 내가 뭐 이렇게 뭐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90% 잘못하고 나는 10% 잘못했는데 90% 잘못해 10% 잘못 막 따지는 거죠. 사람 친구 간에도. 결국은 내가 10% 잘못해도 죄는 죄거든요. 결국은 나는 죄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하나님 앞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복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복음의 평안으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방패는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길이가 1.2m, 0.77m. 다시 말하면 1m 20, 그리고 한 70cm.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고개 숙이면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죠.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인데도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쫙 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신기전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화살에다 불을 붙여갖고 쫙 로켓처럼 발사했던 신기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기전을 쓰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신기전을 쓰는 거죠. 이 땅에서 마귀는 불안, 시기, 질투, 절망, 억압된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진짜 화살로 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뭘 말하냐면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이런 거예요. 계속 쏘는 거죠. 염려가 오면 안 믿는 사람은 감각과 이성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냥 감각 오는 대로 그냥 이성으로 옳은 대로 생각을 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패를 설명할 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마귀가 쏘는 거예요. 누가 쏜다고요? 남편이 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의 말 한마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평생 그러고 막 욕하고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화살이거든요. 친구가 가정에서 아들, 딸, 남편이 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들어 쓰는 거죠.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냐 이런 거죠.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3년 동안 따라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별거 얻을 거 없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한번 예수를 팔아볼까? 그러면 예수가 내가 팔면 자기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혁명가가 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서 나도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의로운 뭔가 일을 해야겠다 하고 가로두다가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마귀가 넣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갈렙 유다의 마음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야, 내가 한번 예수를 팔아볼까? 그러면 예수가 탁 그걸 풀어헤치고 수갑을 풀어헤치고 공격하여 로마 군란을 공격하여서 군사를 뭐 기적을 통해서 왕이 되고 왕권을 창출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한번 예수를 팔아볼까? 그럼 감옥에 가나 보자. 왕이 되겠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마귀의 생각이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내 합리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은혜는 영적 전투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마귀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이 군사의 가슴에 있는 그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화살을 맞고 뭐가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막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무기로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들잖아요. 이렇게 생각으로.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싹 잡는 거예요. 스톱! 이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이 폭받쳐 오잖아요. 그때 스톱!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만족한다. 매일 이렇게 외쳐야 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내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외쳐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실수도 하고 사람인데, 근데 그 흠 하나 실수를 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딱 해야 돼. 이게 구원의 투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내 마음,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당시 로마 병사의 투구는 도끼나 망치로 내려 때리면 뚫어질 정도로 그 안을 정도로 단단했다고 합니다. 뭔가 망치로 두드려 패야만 망가지지 그냥 이렇게 안 망가진 거죠. 또 투구에는 화려한 장신을 달기도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서 그리스도인을 꾸며 보호해주고 그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둘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전신갑주는 성도의 무장으로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공격하는 데 쓰는 거죠. 지금은 다 옷을, 갑주를, 신발을 이런 모든 것은 방어용이었어요. 방어. 내 몸을 방어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제시된 것은 성도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악한 영들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영적 전쟁을 설교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건에 마귀가 시험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두를 걸리고 폐렴에 걸려서 거의 한 달 때 입원하고 한 달 때 기도를 못하게 딱 맞는 거죠.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걸 딱 뿌리치고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승리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의 삶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자존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항상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합니다.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루 중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곧 영적 무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우리가 다 유명한 말씀이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기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줘. 원수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건강과 내 가족과 싸움을 붙이고 낙심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수의 목전은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상 차려서 음식을 먹듯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반드시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다잡아야 돼.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새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셨다.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십시오.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거죠. 지난 1년을 들어오면서 12월 달인데 하늘숲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시험당한 일도 있었는데 올 한 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숲교회 재정을 많이 채워주셨어요. 채워주고 제가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활동을 못하고 우리 아이 있는데도 또 재정으로 또 뭐 이런 저런 재정 채워주시고 보험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성경에 분명히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키면 안 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아까 믿음의 방패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거. 마귀 떠나가. 내 생각 속에서 그 부정적이고 억울케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마귀들은 떠나가라. 이게 자꾸 외쳐야 돼. ESP를 바르면 ESP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니야. 떠나가. 마귀야.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 자꾸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방언기도를 10분 동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고 ESP 하면 귀신은 떠나가라. 내 마음속 역사하는 귀신, 우리 집에 있는 이 귀신들을 다 떠나가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신 탄식 우리를 기대해 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면서 그 신학 박사인 교회 성전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머리가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나 병원에도 가보고 근데 잘 안 나고 막 뚫어질 대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인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조인 목사 얘기를 줄 알았더니 조인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인데 하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못하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면서 이 두통을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귀신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5분 정도 했는데 이 두통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는 거 두통이라든지 내 삶을 절망하게 하고 병을 향하여서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대적이 어떻게 해요? 가라! 떠나가라! 내 삶에서 떠나가라! 이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두통을 주고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런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의 이 예화에서 그분이 위대한 신학자고 당대의 어떤 최고의 어떤 교회 성장학 대가인데도 그걸 적용을 못했을 때는 마귀에게 당한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누구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뱀과 정갈로 표현했을까요? 뱀은 이 혓바닥이잖아요. 혓바닥이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혓바닥이 두 개에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정갈은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뱀과 정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위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적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앞에 가서 마귀야 그러지 말고 실망하니까 그 사람 뒤에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뱀과 정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배후 속에 항상 마귀들이 역사하는 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없애려고 마귀의 세력을 묶으려고 이 땅에 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로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대적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까지 본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영적 무장을 비유를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내 마음에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무장되어 있고 이걸 깨달고 진리와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삶에 적용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을 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성취하여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돈을 가지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이 세상을 퇴출하려고 퇴출 너 지옥에 나가라 죽어라 그런 거 마귀는 결국 너 죽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대적하십시오. 조홍기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하루에 3번씩 대적하래요. 쫙 피를 바르면서 여러분도 삶에 낙심 올 때 내가 우울해지고 낙심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우울한 이 마음들 떠나가라. 낙심 떠나가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